네,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영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제가 설교할 내용을 다 해버리셨어요. 속상합니다. 그렇죠? 자, 제 주제가 뭐였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자. 성탄의 은총을 맞아서 여러분 추리를 만들고 어떤 촛불을 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탄의 은총이 꼭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제 한번 시내를 나가봤습니다. 한번 시내가 어떨까 하고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제가 20대의 크리스마스 이브는 걸어다닐 틈이 없었어요. 그냥 거리마다 그냥 사람들이 꽉 차서 뭐가 그렇게 기쁜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막 떠들썩했는데 어제 나가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구세군의 냄비 소리가 왠지 더 좀 짠하게 들렸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성탄절 같지 않습니다. 아니 어제가 성탄절 이브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의 상황이 성탄절을 느끼기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한결같이 무겁기만 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내년의 취업도 상당히 어두울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를 돌볼 상황이 아니라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또 생계형 범죄, 사람들의 인성은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제가 단언컨대 말할 수 있다면 내년의 성탄절은 올해보다 더 마음이 메말라 있는 성탄이 될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목젖이 보이도록 한번 박장대소 해본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언제 한번 크게 웃어본 일이 있었을까? 사실 돌이켜보니 그런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크게 웃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은 다 지고 가시는 어린 양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크게 웃어보고 싶고 한번 환하게 웃어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들려오는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편과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갑자기 좋아질까요? 이 나라가 갑자기 좋아지고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갑자기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웃을 수 있으려면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예, 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형편과 환경을 바꿀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때를 보면 지금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둡고 캄캄한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됐냐면 무려 400년이 지속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혼란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1년이 가지 않아서 끝나기를 바라고 할 수 있다면 내일이라도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을 캄캄한 암흑의 시대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했지만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들어가는 나라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절망적인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두려움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두려움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핍박을 당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감당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세속적 어두움과 영적 흑암이 무려 400년이나 지속되어 있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바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한 줄기 빛이 어둠에 비쳤으니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그 이름도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총을 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각 교회들마다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저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성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고 제 본문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주님의 성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강권적으로라도 행하여 주십시오. 내 성격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이끌어 가서 하나님 때문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대상들을 먼저 떠올려 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먼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메말라 있던 곳에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죽었던 것들이 모두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약의 생수의 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 교회로부터 흘러가서 메마른 곳에 흘러가서 거기가 열매를 맺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시기와 반목과 질투가 되풀이되는 곳에 주님의 은총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화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목자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천사로부터 들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첫 번째 메신저들이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목자. 그 당시에 목자는 어떠했습니까? 세 가지 천한 직업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직업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창기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세리였습니다. 세 번째에 목동이 들어가는 것이죠.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인데, 목자들이 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앞에 얼굴을 보이고, 소위 말해서 고상하고, 소위 말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어느 교회가 장로님 투표를 했어요. 권사님 투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주차 안내 관리를 했어요. 오는 사람들 다 얼굴 비치고, 또 한 사람은 안내했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무거운 짐 들어드리고, 그 두 분은 되셨어요.
근데 안 되신 한 분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찬양 운행하신 분은 되지 않았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몇 명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새벽 기도 찬양 운행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말하지 마시고요. 제일 힘들어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나에게 제발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왜 어렵습니까? 일단 춥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3시 40분에 나오기로 약속해서 나오셔야 하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꾸물꾸물하시다 3시 50분, 4시에 나오기도 하고, 또 새벽 예배 마치면 어떤 성도는 기도가 짧게 끝나고 어떤 성도는 기도를 길게 하시죠. 길게 하는 거 기다렸다가 찬양 운행을 하고, 그럼 한 분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오늘은 다리가 불편하니 집 안쪽까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안에까지 들어가 드리죠. 그 다음부터 그분은 집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정식 코스가 되거든요. 집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젊은 목사가 너무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잘해도 칭찬받지 못하는 게 그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수십 년간 감당했던 분은 거기서 되지 않았어요. 제가 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좋고 귀한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장소,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자신들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첫 번째 대상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굳은 곳에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은혜라고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굳은 일에 앞장서는 것이 성탄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자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 일찍 나오셔서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아침 일찍 나오셔서 또 교회에 난로를 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작은 일,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너 무슨 일을 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뭘 물으실까요? 얼마나 충성되이 임했느냐를 물어보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충성되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는 게 성탄의 은총을 받는 첫 번째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얼마나 소식이 크냐면 크다는 말이 들어가 있고 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크다, 기쁘다, 좋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소리가 들리면 막 마음이 뛸 것 같고, 어떤 소식이 들리면 내가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복권 당첨? 아니라고 하시네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오늘 목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성탄 메시지를 배신할까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주님이 오셔서 가능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해결됐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평생 죄인이라는 딱지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죄인이 가야 할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으니 그게 어딥니까? 바로 지옥의 형벌밖에 남아있는 게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어떤 기쁨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쁨보다 큰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어떤 일이라고 말합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뭐 하는 일이에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 결국 무엇입니까?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누리고 살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당하게 뭡니까? 네, 의인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이시고. 부끄럽지만 하십시오.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 어제 죄를 지었는데, 나 지난번에 형제를 미워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멋있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지 못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 두 번째, 한 가지로 해결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무나 좋은 걸 해결해 주셨어요. 뭘 해결해 주셨습니까?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담담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근데 내 모습 그대로 또 살아나는 건 그렇게 즐겁지 않죠? 여러분, 즐겁지 않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 또 산다는 거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가장 완전한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 권사님들 참으로 몸이 안 좋으셔서 참으로 병 가운데 시달리는 걸 보면 참 목사가 마음이 아파요. 교회 오실 때 절룩절룩 걸어오시고, 계단 하나 올라오실 때 마치 산 하나 오르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저 하늘엔 뭐가 없습니까? 질병이 없다는 것이죠. 저 하늘엔 뭐가 없습니까? 눈물이 없다는 것이죠. 저 하늘엔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성탄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좀 열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은총이 흘러가는 곳마다 메말랐던 곳에 나무가 결실을 맺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2016년도가 다 가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시거든 하나님 앞에 붙잡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은총이 임하셔서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용서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은총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신인교회 성도님들, 들뜨지 마시고 성탄의 은총의 의미를 우리가 왜곡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가장 큰 것이 이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면 지극히 기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흥교회 성탄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2016년도에 우리 신흥교회에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면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